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례적인 폭염이 추석을 맞이하는 이번 주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돌봄과 모심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봄이라고 하면 사실 고통스럽고 힘겨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당장 오늘 시일식에도 가족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시대 돌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을 짚어보기 전에 또 나아가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을 찾기 위해서라도 돌봄에 관한 천도교 교리 사상의 의미를 짚어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근본을 잘 알아야만 현실적인 돌봄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개인에서부터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경전 대인전물편은 사실 그 전부가 돌봄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돌봄과 관련된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서택순가의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해월신사께서 서택순의 며느리가 배를 짜는 것은 곧 하느님이 배를 짜는 것이며 따라서 며느리가 곧 하느님이다. 또 그 며느리가 배 짜는 노동은 하느님이 하는 노동이므로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열신사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의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뜻을 읽고 해열신사 법설의 배 짜는 며느리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며느리가 배 짜는 것은 며느리가 평상시 하는 활동의 일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해월신사법설 부인수도편을 보면 부인은 한 집안의 주인이니라 음식을 만들고 의복을 짓고 아이를 기르고 손님을 대접하고 제사를 받드는 일을 부인이 감당하니 라고 하시어 음식 만들기, 옷 만들기, 아이들 보살피기, 손님 접대, 제사 모시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인전물편 배 짜는 이야기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배를 짠다는 것, 즉 옷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대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배를 짠다는 것은 곧 가족들의 옷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때 가족들이 입을 옷을 짓는다는 것이 바로 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돌봐주시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는 부인 또는
며느리가 짜주는 옷을 입으며 며느리나 부인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살아간다는 뜻이 이 이야기의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허을 신사께서 대인 전물이나 부인 수도편을 설법하실 때와 오늘날은 형편이 좀 달라진 점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배를 짠다고 하였는데 오늘날은 며느리가 배를 짜서 가족들의 옷을 치어 입는 것이 아니라 공장 노동자가 만든 옷을 사서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어 직접 벼를 찧어서 쌀을 얻어서 밥을 해 먹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농사 지어서 잘 찧어 포장해서 보내주는 쌀을 마트에서 사서 전기밥솥에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부인이나 며느리, 즉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 하고 있으며 또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럴 신사께서 며느리 또는 부인이라고 지칭한 대상이 오늘날은 아들이나 사위 그리고 남편과 같이 집안의 남성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들, 그것도 우리나라 노동자뿐 아니라 세계 전역의 노동자들로 확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는 옷 입고 밥 먹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며 사람뿐 아니라 전기밥솥이라고 하는 사물로부터도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돌봄이라고 하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 유치원이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돌보는 것을 주로 생각했고 거기에 더하여 나이 들어서 병석에 눕게 된 부모님을 돌보아 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돌봄은 주로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여성들이 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직접 경험하고 있듯이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더 이상 혈연적 가족 간의 문제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국가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가 바로 돌봄이 되었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의 대부분도 돌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돌봄과 관련된 사회 프로그램에서 서너 가지 이상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알게 모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회단체의 공적인 돌봄 속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다못해 보험이라는 것도 오늘날 중요한 돌봄 관련 시스템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돌봄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라는 종족이 존재하면서부터 돌봄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돌봄이라는 말은 주로 살림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집안에서 의식주와 관련되어 여성들이 하는 활동을 살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살림이라는 말은 나라 살림에서부터 생명 살림, 지구 살림에 이르기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돌봄이라는 말도 딱 그런 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요즘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위기 문제가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인데
기후돌봄이라는 말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고 지구돌봄이라는 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전에도 어쩌면 우리 경전 전체가 이 돌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인전물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사물을 접한다 라고 풀이하는데 이 말의 한자는 사람과 사물을 대접한다 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대접이라는 말은 순대신사께서 득도 직후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 교훈가에서 박씨 사모님이 직접 묘사하기를 인물 대접하는 그동 사람이 아닌 듯고 라고 한 데서 인물 대접이라는 말로 보입니다. 바로 대인전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해월신사께서 대인전물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순대신사께서는 몸소 대인전물, 인물 대접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대접이라고 할 때 높이 받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인전물은 사람과 사물을 높이 받들어 섬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일름으로 모신다는 말이 됩니다. 어른을 대접한다는 말은 곧 어른을 모신다는 말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라는 말이 바로 돌본다는 말입니다. 대접한다는 말은 한자 말이지만 이 뜻을 표현하는 순우리말이 바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섬긴다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부모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금세 떠오르는 경전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대신사님이 노랑문에서 주문 중에 시천조라는 말을 풀이하실 때 모실 시자를 내유신령 외유기와 각지부리로 설명한 다음에 시천조의 주자를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라고 풀이하였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하면 여부모 동사, 섬긴다는 말은 섬길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섬길 사자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인여천이라는 말입니다. 사인여천은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님 섬기듯이 하라라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이와 같이 대인전물, 사인여천 같은 말들을 모두 돌봄, 대접, 섬김이라는 다른 말이지만 결국은 시천주의 주자와 마찬가지로 모심에 관련되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식 후에 경전합독은 삼경편을 봉독하는데 삼경, 즉 하늘과 사람과 사물을 공경한다고 할 때 공경한다는 말도 결국은 섬김이나 대접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전기밥솥에 밥을 지어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전기밥솥이 나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기밥솥을 아끼고 깨끗이 하는 소중히 다루는 것이 바로 경물이라고 한다면 경물은 내가 전기밥솥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만날 때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순대신사께서 내 몸에 모셨으니
사근치원 하단 말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님을 당신 몸에 모시고 있는데 그 모신 하늘님이 하늘님을 잊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잘 모시고 있느냐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몸에 모신 그 하늘님을 잘 모시고 있느냐라고 풀이할 때 그 뒤에 있는 모신다는 것은 모시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모신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모시는 것이 이때 모심이 바로 돌봄입니다. 이때 돌봄은 세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내 몸에 모신 하늘님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하늘님을 돌본다고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하늘님은 처음으로 순대신사님을 만나실 때 노이무공하는 존재라고 하셨고 너를 만나 성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최초의 하늘님은 순대신사님의 돌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첫 번째 하늘님을 잘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모심의 뜻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깨끗해야만 내가 몸으로 모시고 있는 하늘님도 건강하고 깨끗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시고 안녕하십니까의 모심의 의미는 성, 하늘님, 심, 마음, 그리고 신, 성심신 3단에 걸쳐서 잘 돌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시고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오늘날 돌봄의 용어로 얘기하면 자기 돌봄이라는 말이 됩니다. 경전 곳곳에 이 자기 돌봄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대인전물편에서 며느리가 뱉자는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함을 아는 사람과 그러함을 믿는 사람과 그러한 마음을 기쁘게 느끼는 사람은 그리가 같지 아니하니 마음이 흐뭇하고 유쾌한 느낌이 있은 뒤에라야 능히 천지의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흐뭇하고 유쾌하게 느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돌봄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돌봄은 곧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인데 이 말은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가장 먼저 순대신사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즉 8절 편에 도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봄이 곧 모심이라면 이 말은 도라는 것은 내가 나를 하늘님으로 모시며 하늘님으로 돌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돌봄의 다음 단계는 서로 돌봄입니다. 경전 불영기원편에 까마귀 새끼의 도로먹이며 라고 하여 반포지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까마귀 새끼가 어렸을 적에는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고 둥지를 보살피지만 어미 까마귀가 늙고 쇠약해지면
그 새끼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주어 어미를 도로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돌봄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서로 돌봄의 원리와 철학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미와 새끼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돌봄은 부모와 자식 간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저 멀리 동남아시아의 옷공장에서,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나 사이에도 돌봄이 일어나고 있으며, 포동문에서 비와 이슬의 혜택이라 하는 것도 비와 이슬과 나와의 서로 돌봄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허을신사법설 천지부모편에 내가 어려서 부모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커서 천지부모의 곡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부모님, 그리고 하늘님,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나아가 세상 모든 사물들과의 서로 돌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돌봄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지상천국이란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서로 돌봄이 무궁히 펼쳐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자기 돌봄에서 시작하여 서로 돌봄으로 나아간 이후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다시 자기 돌봄입니다. 해월신사께서 인호동포와 무로동포, 사람이 나의 동포며 사물이 나의 동포임을 선언하셨거니와 우리는 언제나 강조하듯이 한 하늘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이 나의 동포입니다. 용담유사 흥비가에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궁한 돌봄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무궁한 하늘이라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궁한 것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 나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 동물, 식물, 그리고 만물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돌보는 자기 돌봄인 것입니다. 불연기원편에 말씀하신 불연의 의미도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돌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차마 다 알아낼 수 없는 돌봄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연기원편의 핵심적인 말씀은 기연이 아니라 불연이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모시는 것은 곧 돌보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돌봄으로서의 모심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또 몸소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시대 천도교 중흥이 가능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돌보는 것은 단지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자식이 병든 부모를 간병하는 것, 즉 무언가 약하고 병든 대상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는 것은 그 대상의 하늘님됨을 돌보는 것이며 마침내 그 대상이 하늘님이 되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돌봄의 대상을 하느님으로 모심으로써 그 존엄함을 보존하는 것이며 존엄한 가운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모심으로서의 돌봄에 관련해서 지금 천도교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의 공간입니다. 우리 교당이, 우리 교구가 돌봄의 공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교구와 교당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서로 모여서 담소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돌봄의 시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여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봄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고령화 시대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혈연의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첨포 형제라고 말하듯이 우리 천도교인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부모님으로, 서로가 서로를 자녀로서 돌보아야 하는 동덕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교단 내에서 원로 교인들의 돌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한 교구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기도 합니다. 돌봄의 시간은 이 지구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교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작은 지혜를 모아 큰 열매로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심은 곧 돌봄입니다. 자기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천도교인들이 되고 모심과 돌봄의 천도교 사상에 따라 이 세상에 돌봄의 새 문화를 펼치는 천도교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